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런 정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사회에 그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중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분할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수장 왕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율법 사회인 이스라엘을 지금 충격적인 무리를 사회에 심려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뭐였냐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재혼한 것입니다. 강제로. 더더욱 문제는 그 피해자가 자기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이 빌립 왕은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하거든요.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엄밀히 보면 이 헤롯도 이 헤로디아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의 결혼이에요. 참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왕가가 자신의 어떤 순혈주의라든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오늘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은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라는 거죠. 배다른 동생 빌립.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고통을 준 것은 분봉왕 빌립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문제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은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끔찍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헤롯 왕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감행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아이러니는 세속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정의를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도리어 세속적인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세속적인 아무리 강한 권력과도 부딪힐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 물론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을 볼 때 정말 힘의 작동이 힘을 절제시킬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분명하게 이 정의에 입각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 인생 이야기를 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면 편한데 항상 내 인생 이야기로 내 인생을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간 집,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지금 있는 가정, 이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겸손해집니다. 자신에게 주신 지위, 명예, 능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그냥 내 인생 이야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만들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부요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항상 이런 생각하면서 피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이야기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힘을 추구하게 되고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아바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이렇게 또 써 있죠. The loser standing small. 약자, 실패자는 그냥 처량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어떻습니까? 더 큰 힘에 계속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굽신거리고요, 그 사람 구두라도 닦으려 그럴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행복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연회에 춤을 추는 사람은 무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희보다 더 매혹적이고 고혹적이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춤을 누가 추고 있어요? 네, 헤롯의 딸 살로메가 추고 있죠. 엄격하게 말하면 헤롯의 딸이 아니고 빌립의 딸이고 헤로디아의 자녀인 거죠. 그렇지만 왜 이 자녀가 이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현란하게 춤을 춰서 왕의 마음을 흡족시켜야 될까요? 예, 왕궁에 있지만 왕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있지만 사실 어떤 힘에 종속되어 사는 거예요. 오늘 헤로디아가 이렇게 춤추고 나서 헤롯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때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갔을 때 헤로디아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목이었어요. 왜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계속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선언하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자신의 적으로 여겼던 거죠.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그 여성을 잘 숭배하고 추앙하세요. 특별히 남편분들 집에 들어가서 바닥 닦으시고요. 겸손히 아내를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성경의 내용은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와이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헤로디아가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일을 감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이 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파괴해도 도덕적인 부정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힘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내 이야기로 섰을 때 막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장. 여러분, 아침 드라마에 막장 많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막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 이야기로 살아갈 때 세 가지 주의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에 쉽게 침묵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 너무나 쉽게 침묵합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은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자신의 의결권으로 독립 의결권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문제는 요한은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불의합니다. 그런데 침묵해요. 왜?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 앞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주 괴기스러운 일이 생겨나요. 그게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소반에 담긴 게 뭐예요? 요한의 목이거든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소녀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한 적어도 16세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16세였다고 하니까 적어도 16세 이하, 15세, 14세 이 정도 됐겠죠.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전리품으로 사람의 베인 목, 그 목을 들고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권력의 결과물이에요. 권력의 결과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궁궐 안에 있기를 원해서, 나의 안락에 있기를 원해서 누군가가 피해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들어도 외면하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매번 선택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도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헤롯이 자기 딸의 춤과 헤롯의 목숨을 바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춤과 맞바꿀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헤롯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쉽게 제거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잘 쓰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재건할 때 12년 동안 자신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매일 찾아오는 유대 사람 150명과 다른 이방인들까지 매일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독려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버리잖아요. 권력, 힘을 지혜롭게 쓰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게도 헤롯의 속성이 있고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안면을 몰수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죠. 내 손에 든 전리품이 있다면 그게 때로는 괴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조금씩 잉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의를 살아가면서 불의를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신념을 정의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념을 정의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가 정의해야 되는데 내 신념이 정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신념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브레이크 밟아야 되거든요. 밟으라고 만들어졌거든요. 밟지 않는 거예요.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신념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념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인 거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얘기하면서도 정의에 침묵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우상하고 자신의 신념을 정의화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궁궐에서 잔치하고 있는 사람과 사실 우리들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궁궐, 나의 팰러스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세상 속에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턴,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신념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게 만드는 그 우상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문둥병을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을 낫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 바벨론은 더 큰 강, 더 아름다운 강이, 더 장대한 강, 엄청난 그 놀라운 강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 지류는 한없이 작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작 여기 들어가려고 내가 지금 온 것이냐. 그러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7번 몸을 담그죠. 몸을 씻어내요. 그런데 백옥같이 바뀌죠. 여러분 나하만이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흙을 떠서 자신의 본토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나의 집에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초라해 보이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서 결단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씻기를,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참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기를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의 전리품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삶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죠?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죠? 왜 내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항상 갈등이 계속되죠?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현상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인생의 전리품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것을 나와의 관계에서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게 해준 건 그것도 참 부모의 큰 은혜잖아요. 근데 만약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모든 진정한 공급자가 그분이 되신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게 정말 지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고 그 담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올바른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 계산법이 정말 여러분을 파산시킨다면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씻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죄 속에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자신을 씻어내고 성령을 힘입어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쓸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동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아주 잘 훈련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의 편에서 불의의 재판이 될 때 두 갈래 다 실패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지도 않았고 불의한 재판에 동조해서 의로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역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마태가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2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가 불의한 재판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암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으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장차 이제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문학적인 그런 기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되나요?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하셨어요. 빌라도의 경솔한 재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투, 주변인들의 침묵,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예수님 생애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이 땅에서 힘들죠. 예수님 이미 그 길을 걸으셨어요. 가장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힘없던 나사렛에서도 마저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건 작건 항상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진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불의한 방법이 더 잘 먹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믿는 것으로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죄의 시스템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투자한 결과대로 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풀려서 여기 와 있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지금 돌아보면 기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건강이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노쇠화되는데요. 어떤 분은 멋있게 염색해서 색깔도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염색도 안 먹어요. 나들면요. 이 머리칼 이게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숱이 많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젊을 때도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현실에서는 내 삶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인 거지. 왜? 세상이 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참 영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신앙생활 해도 별로 별반 달라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구원 일단 받았으니 하나씩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정의로운 재판이 없고 세상에 정의로운 심판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정의로운 심판은 계산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 너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 노인산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돈 때문에 참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걸리는 게 돈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부유하게 살면 그 돈 갖고 있는 사람 겸손해야 돼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고통의 결과로 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돈 가진 사람 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하나님 축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축소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시하는 마음. 오늘 주목할 문장이 그래서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아니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능력은 믿었어요. 존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흠모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전적으로 걸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어요라고 그러지만 내 이야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놀리는 해박한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헌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고 살아요. 내 인생 이야기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신적인 존경심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 미신인지 미신이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정말 분명히 신뢰한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은 느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죄책감을 느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이는 결국 믿는 대상의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예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지 않거든요. 다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죽은 자로 끝난 선지자였는데 혹시 살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이지 못한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전능하시는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정의가 없어 보일 때 우리도 정의롭게 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미신적인 믿음인지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내 얘기로 인생을 쓰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인생 이야기로 살아가게 될 때는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지면요, 사랑도 사라져요. 오늘 요한의 재판 과정을 보세요. 이게 재판입니까?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연애는 계속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약자 참 많죠?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느낍니다. 의롭지 못한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정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슬퍼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내 이야기로 만들자. 이런 세상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세상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바득바득 기어 올라가서 사다리 하나라도 더 걸쳐야 돼.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그분의 뉘앙스를 보면서 그분에게 잘 맞추는 사람, 교회 일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돌아가는 일에 자신의 플로우, 그 흐름을 따라서 잘 자리매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 투표할 때 참 어떤 자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들춰보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사람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을 향한 사랑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이야기로 인생을 산 사람이 교회 와서도 나의 이야기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음,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거든요. 힘 있으면 되고, 지금보다 한계 넘어가면 되고, 가정생활도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힘의 논리를 갖고 가정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서로 돕는 논리예요. 서로 돕는 논리.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돕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신앙의 실체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 나가서 실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은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례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례식 날 자신의 온몸의 옷을 다 벗었어요. 다 벗고 세례식에 동참하는데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례식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나는 이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해서 세례식이 끝난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너무나 사랑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세워가는, 서로 돕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주 선교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제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갈수록 맛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최종 작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제주 선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배웠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한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사실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기훈 집사님 지금 병상에 계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은 그냥 힘든 거예요. 병원은 그 침대 베드에 그 좁은 그 베드에 누워 있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돌아서면 삐걱거리고 소리 나고, 시간마다 와서 맥박 재고, 시간마다 와서 온도 재고, 시간마다 와서 뭐 체크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그냥 피곤해요. 몸도 낫지 않는데 삶이 피곤하다고요. 그게 병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에 낫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돕는 마음을 보이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돕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배우자를 사랑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녀의 그 약점까지 다 품고 사랑하기에는 부모의 가슴에 막 대못이 꽂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움을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 놓고 때로 보상받지 못할 때 왜 날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어느새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 허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보세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까? 누군가 돕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 커서는 직장 상사의 은혜, 뭐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은혜, 선배들의 은혜. 여러분, 그 뒤에 계셨던 누군가의 손이 있었던 거죠. 돕는 은혜, 그 실체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이 돕는 은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도저히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이 돕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 지금 생각해도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벽이 사단의 견고한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세워지는 것 사단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의식이 있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진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이야기를 세우려고 싸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괜찮게. 계속 내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얘기였는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보냈던가?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행복하며 사역했던가? 생각해보니까 내 이야기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 이야기에 기울어져 계셨습니까? 아니면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례 지내고 누구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인생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변화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 돕는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마 많은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도 이미 실패했었고 실패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풍성하신, 무한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갖고 계신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실패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반드시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반드시 자기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날 막 그냥 괜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 보면 막 짜증 올라올 수 있어요. 그 패배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실패를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로 그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우린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패배만 묵상하고 실패만 묵상하게 되고, 난 왜 이러지? 이 생각하면서 또 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 이야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이야기를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내 이야기로 안 됩니다. 한계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매여 살 때 정의를 정의답게, 사랑을 사랑답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욕심대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분명히 이 자리에 사랑이 식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정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돕는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팔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갑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의 영혼이 우리 찬양